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발걸음을 우리가 짚어보면서 우리도 바울의 삶처럼 역동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추수절기가 조금씩 지나면서 같이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많아지는데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는 제일 중요한 거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늘 새로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믿음의 밑거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가 목소리가 조금만 더 크면 좋아요. 저는 마이크 없어도 할 수 있는데 권사님들보다 제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힘차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조금 올라갔어요. 지난주부터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오늘부터 3주간은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아주 정확하게 알지 않는 이상에는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실상은 많이 들었지만 많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사울이 바울 되어지고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혹 로마까지 합하면 4차까지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해도 실상 되게 난해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세 관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말씀을 집에서 사도행전, 그리고 청주의 목사님들도 유튜브 보고 맨날 공부한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이렇게 맞대어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현실성 있게 다가가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큰 제목이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인데, 여기서 경계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경계를 넘어서서 확장이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은 1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났던 일,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사내들인 교회가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 쉽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사내들인 교회가 예수님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야고보가 목사님이 되어서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1차 전도 여행하고 와가지고선 어떤 문제 하나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1차 전도 여행이 나오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을 오늘 다루게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2차 전도 여행, 그 다음 주에는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가지고 보통 이틀이면 그냥 넘어가는데 4일을 좀 씨름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4시까지 당근 캐러 가기 전까지는 따끈따끈하게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복음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을 때의 그 명령을 따라서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선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동막리에 살고 있지만 제가 서울의 마포 쪽인가 한번 갔더니 거기도 동막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막교회가 그 동막교회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도 지역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었을 거라는 거죠. 왜? 서울에 동막이 있으면 강화에 동막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안디옥은 수리하는 안디옥이에요. 뭐라고요? 수리하는 안디옥. 이름을 제가 외우기 쉽게 수리하는 안디옥이라고 했는데 이게 수리야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바울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한 번 더 찾아가요. 거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디옥 얘기가 나오면 한 곳이 아니라 두 군데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건 수리아 안디옥. 여기가 이방인 선교 교회였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여행을 시작하고 1차 여행 갔다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도망을 다니면서 또 일곱 집사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 혼혈 정책 썼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이따가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결론을 하나로 도출해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하게 선언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수리 안디옥, 소아시아 지방,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요 인물이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야고보가 1차 전도 여행에서 대단히 많은 역할을 해요. 이거를 올려놓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여러분들한테 크게 보이죠? 사울이 박해했어요. 그리고 나서 옥에 넘길 적에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인 그리고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두 명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경계선을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이 담에색 올라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아나니아 기도를 통해가지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로서 바뀌게 되어지면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는 목사님이 되어지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인을 보내주셨죠. 야, 너 저기 요빠에 가게 되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있어. 가서 만나야 돼. 그때 그 전에 무슨 꿈 꿨다?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둥둥둥둥둥 내려오는데 먹지 못할 족발, 족발, 뭐 이런 거. 부정한 짐승들. 먹어라. 저거 부정한 거 못 먹겠는데요.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안 먹냐? 그럴 적에 요바의 고넬료도 똑같이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찾아가면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베드로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많이 부흥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 아그리빠가 나오면서 베드로가 같이 교회를 개척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 야고보를 죽여버려요. 이 헤롯 아그리빠가. 그래가지고서는 야고보도 붙잡혀서 죽게 되지, 베드로도 잡혀 큰일 나죠. 그래가지고서는 도망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도망쳐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의 흩어짐은 복음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확장이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핍박이 좋나요? 핍박이 좋은 게 아니라 핍박은 나의 신앙의 영역을 넓힌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해 보니까 순탄하게 가는 사람들도 한 번씩은 부딪히고 다 어려움 겪거든요. 그런데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목사님, 그때 그 어려울 땐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요, 게을러졌어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핍박 주나요? 그러면 알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핍박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고보한테 그래? 너 우편해. 내가 마시는 자 마셔. 야고보가 그래서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1차 여행을 위해서 바나바하고 바울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 구브로라고 하는 섬도 가고 비시디아라고 하는 안디옥에도 가보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데도 가보고 루스드라로 하는 데도 가보고 아유 목사님 다 모르겠어요 라고 하지만 이 지도를 보면 조금 알 거예요. 조금 알 거예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율법과 은혜냐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믿으려면 계명 잘 지켜야 되잖아. 죄 지은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서 말했어. 그러니까 쳐 죽여야지.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 받았잖아.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잖아. 돌로 꼭 쳐 죽이지 말고 은혜로 살려줘야 되지 않냐. 요게 대립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원리 원칙의 생각만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들이대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원리 원칙만 제시하는 율법만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로마서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다면 야고보서는 뭐예요? 너가 구원받았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하는 것처럼 상호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병들어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너무 율법해도 문제고요. 너무 은혜해도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율법과 윤회를 잘 섞어야 돼요. 잘 섞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목사님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자격 안 되지. 자격을 안 되지만 자격이 되게 만들어 가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자격이 아예 안 되는 세상 사람들도 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죠. 이번 주 주일날 저녁부터 제가 무슨 설교한다고 그랬어요? 아유, 다 까먹어서 좋아요. 아주 좋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연말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기억나죠? 지금도 기억 안 난다면 나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정리를 제가 계속 해요. 근데 정리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글쎄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의사 전달을 시켜야 되느냐. 이게 저는 매일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 하여튼간에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갖고 여러분들한테 잘 전하고 여러분들도 잘 깨닫게 될 텐데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가자는 얘기를 하면서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천국이 무슨 개념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슨 개념인지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알쏭달쏭 하잖아요. 그죠? 그죠? 궁금하신 분은 500원 안 받을 테니까 주일날 저녁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적에 네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여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는데 이 사람 특징을 제가 적었어요. 가장 악질적인 교회 핍박자였다. 개과천선이 어렵다. 왜? 율법을 고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도 눈물도 안 나오는 사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 여러분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와야 안 나와요? 안 찔러봐서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내가 찔러볼게 그러면 한 사람씩 다. 예? 발바닥이 굳은 발바닥이 된 사람은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때가 많잖아요.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가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처럼 정죄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거죠. 이게 이 신앙이 맞는데 넌 왜 그렇게 해? 가르치려 들려 하면 안 돼요, 신앙은. 가르치려 하면은 그때부터 나는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는 가르침을 하라고 직분을 세웠지만 여러분들이 아, 목사님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요.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적에 여기에 뭐 빌립, 바나바, 뭐 베드로 다 나오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져서 일들을 했잖아요.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전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지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너무 똑똑했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하버드 대학 출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너무 괴롭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악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충성된 종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사람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자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담에기 세계에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보통 소를 몰고 갈 적에 쟁기를 끌고 가게 되면 천방지축 날아다니기 때문에 발 뒤에다가 소의 발 뒤에다가 날카로운 가시를 갖다가 대어가지고 너무 움직이면은 가시에 찔려가지고 아파가지고 제 길로 가게 하는 게 요 가시체를 뒷발질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많았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족한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픔은 항상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 그게 저도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건강했으면 저는 한국에 안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쯤 저 아마존에 있던지 어디 가 있을 것 같아. 가가지고서는 저 굉장히 그런 탐험 같은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갈 적에 좀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생각을 좀 전환하세요. 밝은 쪽으로. 내가 이게 아파서 너무 힘들어. 이것 때문에 참 괴로워. 아유, 내 집이 이게 안 풀려.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생각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저 같은 스타일이에요. 저는 생각하면 그거 끝까지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해야 돼. 여러분의 목사님 성격이 그래요. 그래도 많이 나아진 게 이래요. 그래서 이거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그거 가르쳐야 돼. 끝까지. 모르면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통성경 끝나면 예스 성경으로 가는 거예요. 예스 성경 가면 지금 2년을 해야 돼. 2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무지 고민해요. 파워포인트로 만들 거냐? 아니면 칠판을 써가지고선 할 거냐? 그 고민 때문에 요즘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위원들한테 그 얘기를 좀 했던 건데, 그건 뭐 좀 생각 좀 해보자고요. 바나바의 전도회. 이 바나바, 이 바나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특징은 위로와 겉면을 많이 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바나바는 새신자 정착 운동할 적에도 굉장히 그 화두가 되어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화목하게 하고 사람을 세워주는데 바울하고 싸웠어요. 전화 왔네. 하나님께서 싸웠대니까 싸움 말리라고 그러나 보다. 응? 싸웠어요. 근데 왜 싸웠느냐?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리고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꺼이 동역했던 사람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일곱 집사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가 때문에 싸우게 되어지는데 요거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빌립 집사 사마리아로 가고 가사로 가고 아소도로 가면서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게 되었는데 사마리아 가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거기 간 거예요. 그리고 이디오피아 네시가 걸어가는데 이사야 성경을 읽는데 도대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이디오피아 네시를 가리켜가지고 변화시켰죠. 그때 베드로는 바울하고 다르게 이방 1, 2, 3차 이방 여행을 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로부터 해가지고 유대 땅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 쉽게 한번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요 빨간 선은 빌립이 돌아다닌 거예요. 빌립 지사가. 그래서 요 지역에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사의 말씀을 설명을 했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빌립이 뭐예요? 설교를 한 거죠. 그리고 가이사라에까지 가가지고선 정착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파란 점선 말고 파란 선만 보이나요? 요거, 요거. 이게 조금 좀 그쵸? 좀 제가 이게 파란색이다 그러면 파란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기 점점점점 된 건 파란 점선이고 요 빨간 거 옆에 요렇게 지금 있는 건 파란 선인데 요것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다닌 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될 적에 처음 일어났던 사건이 스데반에게 돌 맞아 죽으면서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엠마오로 내려갔다가 루따로 내려갔다 요빠에 가서 다비다도 살렸다가 여기 요빠에서 조금 내려가면 가이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뭐 또 복음 전하다가 또 위로 올라가서 요 가이샤라죠. 올라가 가지고선 백부장 고넬료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럼 그건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데 유대도 나오고 사마리아도 나오고 땅끝은 어디가 되겠어요? 그 당시에는 지도상으로는 저 끝에 지금 나라로 따지면 스페인 그 땅이 땅끝이었어요. 근데 지금 땅끝은 어딜까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자기 가정이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죠? 가장 가깝고도 먼 당신. 그죠? 집에 가면 우리 교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분들 우리 열심히 한번 기도하면서 같이 인도해 봅시다.
예. 통으로 본 거, 이건 너무 잘 아니까 금방 넘어갈게요. 사도 바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가 채찍질 당할 적에 가말리에가 그 얘기했죠. 야,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저 사람들을 갖다가 지켜주실 것이고 가짜 하나님이면 어려움 당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그냥 맞는 선에서 해결받죠.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은 나면서부터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아까 악질이라고 얘기했죠. 사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받고 회당에 가서 지난번에 회당 이야기했죠. 회당에 가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각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한 것이 회당이었다고 그랬죠. 회당에 가갖고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저거 율법만 되게 설명했던 애가 왜 저렇게 갑자기 이상해져 버렸지?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가지고 사울이 자기 고향 다소로 가가지고선 조용히 지내는데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사도로 삼고 난 다음에 1차 갔다 오고 나서 공에 참석하면서 문제가 생긴 걸 해결하고 또 2차 전도 여행을 3년 동안 다니고 다니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갈라디아서를 갖다가 짓고 3차 전도 여행은 4년을 다니면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고 이거 목사님이 얘기하는 지명이 모르는데 이따 보면 아세요.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집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선 고린도에서 로마 사람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증법적으로 예수 믿는 건 이런 거다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교회가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가게 됐는데 이 실상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은 게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내가 복음 전하겠다. 그래서 아가보 선지자도 그런 얘기했지만 가면 안 돼요. 죽어요. 딸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 딸들이 가면 죽어요. 그런데도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주님의 뜻이야. 그러면 네, 그러면 주님의 뜻에 앞세워야죠.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들이 계시받은 게 문제가 된 건 아니에요. 문제가 된 건 맞아요. 왜? 사실을 이야기한 거니까. 너 가면 죽어. 이건 사실. 사실을 뛰어넘는 건 사명. 내가 말해놓고도 너무 좋다. 예언은 사실. 사실을 뛰어넘는 건 사명. 그래서 죽을 거 알면서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명 위에서는 죽을 수 있냐 이거죠. 그 목사님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알았어요. 지금 그 소리가 여기 귀에 다 들려.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요, 목사님. 사명, 소명. 그거는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분명한 때가 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로마에 들어갔다가 2년 동안 옥살이를 하는데 참 편하게 옥살이 합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쓰고 마지막 죽을 때가 거의 다 왔을 적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도서하고 디모데 전후서를 갖다가 쓰면서 로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돌기둥 위에다가 목이 얹혀가지고 도끼로 내리쳐가지고 목이 잘려서 사도 바울은 죽게 되죠. 자, 다소에 가면 이러한 성벽터가 나와요. 이 로마 시대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누가 거기를 방문하면은 그걸 기념하는 이렇게 기념탑, 기념문을 만들어요. 이거는 다소에 있는 기념문이에요. 그러면 이 다소에 누군가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 왔다가 갔다는 거죠. 힌트, 여자.
힌트, 5글자. 손 집사님, 5글자. 그럼 첫 글자. 클, 클, 클. 에! 클레오파트라. 예, 장로님하고 두 분이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사줄 수는 없을 것 같아.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가 안티오크니스를 만나려고 오였을 적에 여기다가 왔다 갔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 기념문을 만들었어요. 여기가 사도 바울의 집 안에 있는 우물터입니다. 여기는 아직도 우물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의 차이점이에요. 쉽게 설명할게요. 예루살렘 교회는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싸움이 조금 났었죠. 헬라 과부하고 유대인 과부하고. 그래서 우리는 설교만 할 테니까 집사 뽑자 해서 7집사 뽑았어요. 아까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를 박해했어요. 다 도망가면서 안디옥 교회를 그 중에 몇 사람들이 뭐예요? 세우게 된 거예요. 요 핍박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이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래도 목회자를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바나바 목사님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바나바 장로님을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관리하게 되어졌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인해 가지고 헬라 사람들하고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졌는데 이 바나바 장로가 바울을 데리고 가면서 거기서 부흥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적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그래서 교회는 교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도가 있어요.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성도는 임금성자 따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경외감을 가진 사람들. 목사님, 뭐 그러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신앙생활에 보게 되면 패턴이 나옵니다. 이거를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너무 부흥해가지고 원래 개척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너무 힘든데 구제 헌금을 모아서 보낼 정도로 많이 그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는 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 사도 바울,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졌던 사람 누구 생각나세요? 구레네 시몬. 근데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원래 이 루기오가 시므온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또 그래서 그 사람이 동명이인이냐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동명이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에돔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분봉왕 헤롯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죠. 헬라인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여러분 뭡니까? 교사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교사 이상. 성경을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도자님들처럼. 왜 아멘이 안 나와? 네? 우리 인도자님들처럼. 네. 그래서 배워야 돼요. 계속. 배우고 머리에다 싸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살아가야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제가 몇 년 전에 갔냐? 2000년도니까 22년 전에 갔었네. 22년 전에 갔을 때 지금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지금 뭐 이집트가 열려가지고 시내산까지 올라간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아라라사는 또 터키의 맨 북쪽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다 못 가요. 다 못 가는데 여기는 제가 한번 갔다 왔어요. 이게 위에가 산이에요. 그리고 산을 파가지고 요게 교회의 건물이에요. 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렇게 강대상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여기에 안디옥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자, 그리스도인 탄생한 건 제가 이야기했죠. 수리아 안디옥 제가 잠깐만 얘기하면은 요건 좀 어려워요. 좀 어렵고 좀 쉽게 설명하면 로마 제국에는 3대 도시가 유명해요. 제일 먼저는 로마의 수도 로마, 그리고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 해가지고서는 보통 우리가 얘기할 적에 서쪽 지역의 전초기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와 더불어 수리의 안독은 3대 지방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크기가 크고 굉장히 뭐예요? 활발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이 수리아 안독은 이해가 되는데 비시디아 안독은 어딥니까? 지도를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은 골로새 교회 옆에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지도가 잘렸는데 수리아 안디옥은 한 여기서 좀 더 한 1cm 내려간다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하고 요 비시디아 안디오 요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요 쭉 여기는 7개요. 7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꼬냐 이고니온 제가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 쫓아다니던 사람 어떤 여자가 기둥에 붙잡혀 가지고 불 지피려면 하늘에서 비 내리고 또 풀어가지고서 놔뒀다가 불 지피면은 또 비 내려가지고 또 꺼지고 그래가지고 놔줬던 그 여자가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 꼬냐는 지금도 굉장히 보수주의 무슬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은 이 바울 기념교회 들어가려면은 잘못하면 돌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내리자마자 후닥닥 껴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돌 맞아요. 다음에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가서 돌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예? 아셨죠? 자, 다소가 여기고 이고니온 조금 전에 얘기했던 꼬냐 얘기하는 거예요. 안디옥. 자, 여기서 바나바하고 안디옥을 저기 뭐 바나바하고 바울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나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바나바는 재물을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가 바치지 않고 사도들 앞에 갖다 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은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의 사역에다가 내놓은 사람이고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야 이거 저게 정말 저 사람이 진짜 변했을까?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의심하잖아요. 그죠? 야, 저렇게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금방 죽는다 그러는데,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나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이걸 대변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를 연결했고, 같이 떠났고, 마가 때문에 싸움이 나죠. 이 조카예요, 마가가. 근데 성경에 쓴 제자 마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 그냥 마가예요. 근데 지위 좀 잘 살고 엄마 홀어머니 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유약해요. 전도 여행을 가면 부정한 음식들을 우리 여러분 외국 사람들 오면은 일할 적에 뭐 삼겹살 안 먹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하다가. 그러니까는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 2차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다가, 에이, 안 된다. 데리고 가지 말자. 바울이 끝까지 고집하니까, 그래, 그러면 당신하고 나하고 따로따로 갑시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게 나오는데 이게 어렵죠. 그죠?
아니, 안 어려운가? 하나도 안 보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걸 또 오늘 이걸 만드느냐고. 자, 제가 말은 안 나오는데 설명을 할게요. 말 나올 때마다. 자, 이건데, 자, 여러분, 봅시다. 어, 한 장의 그림, 사도행전이에요. 자, 이게 지금 현재의 지도예요. 지금 현재의 나라, 터키 지역 안에서 요 부분이 지금, 어, 현재의 이름이죠. 이스라엘 요르단. 자,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이제 지역을 이야기할 거예요. 현재 당시 지명들 마게도니아, 아시아, 갈라디아 요렇게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해요. 어디서 회심하냐? 자, 따라갑시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올라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났지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하면 다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선 바나바가 바울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다시 가이사라로 가면서 바나바하고 함께 다소로 보내죠. 왜? 믿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선 배를 타고 갔는지 육지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다소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시므온, 마나엔 아까 얘기했죠. 바울을 갖다가 대표자로 세워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첫 번째가 부부로서 여기 가서 마가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다시 저쪽에 바보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서기오 바울을 전도했는데 마술사 바예수가 총독을 갖다가 미혹하니까 그냥 이상하게 저주가 내리죠. 배 타고 버가로 올라가가지고서는 자, 쭉 올라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어요. 여기서 마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나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고니온 갔다, 루스드라 갔다, 더베로 가면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도 걷게 하고 바나바가 막 일으키니까 제우스냐 그리스 신이냐 저 사람들 우리가 신으로 만들자라고 했다가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선 다시 배를 타고서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어져요. 요것이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게 2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교회에 내려가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얘기했더니만은 할례하는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디옥에 가가지고선 야 괜찮대 이제는 십자가 신앙만 있으면 되는데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한 것, 목매달아 죽인 거는 그래도 먹지 말래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1차 여행이에요. 한번 더 들어볼까? 유튜브 보세요. 아셨죠? 유튜브. 이거 만드는데 3번 전화 오는 바람에 30분을 할애를 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꼭 한번 좀 보시고. 자, 할례 때문에 문제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가 선민사상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난지 8일이 되어지면은 남자애들은 무조건 할례를 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 왜 8일에 할례를 해야 됩니까? 그들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8일째가 됐을 때가 제일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8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1차 여행 후에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니까는 율법을 그래도 예수 믿었지만 지켜야 되지 않느냐. 아니다. 할례 안 해더라도 꼭 예수의 십자가 은혜, 예수 이름만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이리 복귀고 저리 복귀고 네가 옳냐, 내가 옳으냐 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할례를 꼭 육체 할례만 아니더라도 마음의 뭐를 받으라고요?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유대인들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시커먼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여자가 외국 남자하고 결혼했을 때 흑인 남자랑 결혼해도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번 청주에 갔을 적에 알리아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굉장히 놀래더라고요. 혹시 제가 그거 한 거 보신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는 못 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근데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 좀, 이해하기는 조금 좀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큰 일을 하는 게 여러분 정말 재미난 일이지만 우리 한국에 알리아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데리고 오고 남미에서 데리고 오는데 1인당 뭐 2,000불, 3,000불을 이들이 모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전세 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이런 데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혼혈족들이 들어오게 되죠. 지금 애기 데리고 왔죠? 요즘 할례하는 거예요. 할례할 준비를 이렇게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갖다가 이렇게 하죠. 할례하면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이게 뭐냐면 아주 단 포도주, 단 포도주를 할례 딱 끝난 아이한테 딱 먹여주면은 이런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8일째가 가장 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할례 받지 않아도 돼. 이방인에게는 표적과 기사도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무 이 문제 가지고 시비 걸면 안 돼. 그래가지고선 여러분 뭡니까? 괴롭히지 마라. 다만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 믿다 보면 우상의 더러운 것들,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는 멀리 해라. 요거는 좀 지켜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할례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자, 옆 사람 보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1차 전도여행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2차 전도여행 할 텐데 좀 어렵지만 잘 따라와 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 찬송 배우는 모습 보니까는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또 배우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전도여행 하면서 어려운 일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에서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